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 말로 살아있네. 우리 젊은이들 오랜만에 만났죠. 5월 달에는 제가 가정의 달 설교하느라고 청년부 우리 젊은이들하고 함께 만나지 못했는데, 오늘 6월 달 성만찬 예식 겸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 만나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서 혹시 여기 깜빵간 갔다 와 본 적 있는 경험 없죠? 네, 저는 가봤어요. 놀래지도 않네요. 제가 가봤다는데. 제가 의왕에 있는 교도소를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 왔는데 철문을 몇 개 통과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철문 통과하면서 다 닫아요. 예배 강당에서 인도하고 왔는데, 사형수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세요? 무기징역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사회로 다시 돌아갈 희망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종군 기자가 막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장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네.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 우리 수용이가 군대 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군대 가면요, 훈련소 가면은 훈련소 한 일주일 지나면 훈련병끼리 그런 얘기해요. 뭐가 제일 먹고 싶냐? 그럼 짜장면하고 콜라 이런 거 먹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전쟁터니까 오죽하겠어요? 당신 뭘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병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을 달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이 필요한, 병사에게는 정말 내일이 필요한, 옆에 포탄을 맞고 총알에 맞아 쓰러지는 전우들이 있는데 나에겐 내일이 필요하다.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병원 신방을 자주 가는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하찮게 살아가는 오늘이 어제 이 세상을 떠난 환우들이 그토록 열망하면서 기다렸던 내일이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 문구를 보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맞다. 아픈 사람들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던 내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들이구나. 요즘에 여러분들 그 젊은 세대들은 아마 알 것 같은데, 2011년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말인데, 경향신문에서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삼포세대. 삼포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만리포, 삼천포, 화진포 이런 삼포가 아니에요. 이 삼포세대는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거예요. 연애, 결혼, 출산. 요즘 젊은이들이 삼포세대라는 말 3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요즘에는 또 오포세대. 오포세대는 그 세 가지 포기한 것 외에도 뭘 포기했냐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또 취업을 포기했다. 오포세대라고도 하고, 요즘에 또 7포세대가 나왔더라고요. 7포세대. 거기에다가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내일의 희망을 포기했다. 7포세대까지 나왔어요. 이 사회적인 압박, 경제적인 압박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가히 짐작케 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에 쉽지 않고 어려운 세상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아직 온전하게 다 회복되진 않았지만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어제 오늘 뉴스에는 좀 진정 기미가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경기 서울 지역의 이 강남, 또 우리 살고 있는 분당 판교 지역에도요, 초등학교들이 다 휴교령이 떨어져서 한 주간 휴교하고 그랬어요. 가뭄도요, 어제 정말 시원하게 비가 왔었지만
도시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지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사 짓는 데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모를 텐데,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지방에 친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강들이 다 말랐더라고요. 강에 물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강은 있는데, 강을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는데 밑에 강에 물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농촌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농부들은 요즘에 하늘만, 타들어가는 땅을 보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벼 종자가 새롭게 개발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농사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네팔에 지진이 나서 우리 감리 교단에서도 의사, 또 목사 선생님, 목사,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요, 네팔에 구호단을 조직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한 3, 4주간 하고 돌아왔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팔에 지진 현장에 갔다가 와서 한 목사님이 글을 썼어요. 교단 신문에다가 글을 썼는데, 사진도 몇 개 올려놓으면서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신문에 난 내용인데, 이번 재난을 보면서 인간은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갑작스런 지진이 없었더라면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하루를 즐거운 삶을 살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지진으로 한순간 그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달나라를 정복하고 화성을 탐사하는 과학도 충돌하는 지각 변동을 막을 길도 알 길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기가 막힌 참상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았는데 저렇게 지진의 현장들 보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글을 한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학하는 전공을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몇 해 전에 유전학계에서는요, 그 게놈 프로젝트, 발음을 잘해야 돼요. 게놈 프로젝트, 영어로 게놈, 유전인자를 다 발견해서 우리 인간의 몸 안에 있는 10만 개가 넘는 유전인자의 그 지도를 발견해서, 이제 인간을 약하게 하는 모든 질병을 정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신문에 기사화돼서 나왔던 적이 있어요. 뭐 줄기세포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세포 배양을 통해서 이식하고 더 강하게 살 수 있다,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정말 그럴까? 저는 요즘 메르스라고 하는 공포에 사람들이 떠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늘 일부 예배에서부터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는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렇더라고요. 2부 예배도 꽉 차고 1부 예배도 오늘 오랜만에 굉장히 많이, 요 근래엔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청년부 예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지 성경이 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미래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지식에 있지 않고 사람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이렇게 가진 재산, 가축, 또 목자들이 많아져서 자꾸 다투는 것 때문에 나뉘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우리 서로 이제 조금 피해가는 게 낫겠다.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을 봅니다.
요단을 보니 물이 넉넉하고 또 하나님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굽 땅처럼 비옥하기도 하여 그쪽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약의 멸망의 도시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모든 땅 내 자손과 너를 위하여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해도 거기는 멸망의 도시가 될 수 있고, 내가 보기에 좀 안 좋은 곳을 택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우리 젊은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욥이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동방의 의인이고 모든 것을 가졌던 욥,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래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욥에게도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에게조차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기의 몸도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악창이 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아는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국문학을 전공한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부사는 이게 역접 접속사, 좀 어려운 말이 역접이라고 그러죠. 앞에 얘기했던 것과 뒤에 얘기하는 게 상반될 때 그러나라고 하는 부사를 쓰잖아요. 접속 부사를.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제가 말씀 기록해 놨는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뵐 수 없어서, 잡을 수 없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오늘 찬송한 것처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있다고,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실 때에도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이런 것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미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이미 우리를 아셨고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은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앞에 화면 우리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삶 속에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행하실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죠. 요즘에 덜 기다리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더 컴퓨터에 익숙하니까 은행 안 가잖아요. 은행 가서 줄 서서 일 처리하지 않잖아요. 인터넷 뱅킹을 하고 폰 뱅킹을 하죠. 마트 가도요, 젊은 사람들은 줄 서는 거 귀찮아서 이렇게 옆에 보다가 셀프 계산대가 있으면 다 셀프로 스캔해가지고 찍어서 카드 긋고 나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강남 같은 데 가보니까요, 참 재미있어요. 외국처럼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어가지고 뭐 햄버거도 그렇고 그렇게 간단한 요기할 거는 그냥 차 문만 옆으로 내리고 받아가요, 주문해서. 그래서 확실히 덜 기다리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친구도 있고요. 앞날을, 미래를 계획하면서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면요, 희망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것, 희망을 가지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예배하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시간이 돼서요? 습관적이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서를 몇 달 전에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몇 번 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문제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 능하신 여호와의 손으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입성할 때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지 아세요? 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서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능하신 여호와의 손으로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본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많은 족속들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능하신 여호와의 손으로 점령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으면요, 절망하지 마세요.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 미쓰비시라고 하는 일본에 아주 큰 회사가 있잖아요. 전자회사. 요즘에 뭐 다른 것도 다 하지만 그 미쓰비시에서요, 사람들을 뽑는데 채용 공고를 내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어느 젊은 유능한 젊은이가요,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잘 봤습니다. 난 이 정도는 붙었다. 미리 합격자를 알아본다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평상시에 실력도 있었고 시험도 많이 준비해서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이 지나서 집에 통지서가 도착을 했는데, 당신은 우리 미쓰비시 회사 지원한 회사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단지 며칠 전에 인터넷 컴퓨터 오류가 생겨서 잘못된 정보가 나가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사과문과 함께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통지문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미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죽었어요. 없어요. 수석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자살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사장님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애석한 일이긴 하지만 잘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다면 1등으로 수석으로 우리 회사에 입사했더라면 몇 년이 지나면 당연히 이 회사의 중역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중역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유능한 인재를 잃은 애석한 마음은 있지만 오히려 잘 됐다. 이게 일본에서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젊은 친구 가운데 취업 문제 때문에 안수 기도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또 뜻하지 않게 좋은 곳에 직장에 취직이 됐다고 좋았다가 또 취소가 돼서 슬퍼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위로하면서 격려의 문자를 남겼어요. 조금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제가 문자 보내줬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 만났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책에 보니까 저는 참 그 말이 와닿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굴이 아니고요, 터널이라는 거예요. 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고 캄캄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거예요. 터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터널을 나오면 빛이 있고 길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욥이 고백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젊은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꼭 이렇게 아픔의 길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 거 욥처럼 아들도 자식들도 잃지 아니하고 재물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만 누리면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 고통도 경험하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힘든 것도 경험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왜 우리에게 힘든 일도 종종 경험하게 하시느냐? 오늘 욥의 고백 보면요, 그대로 담겨있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정금 같게 하시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쓰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 가정에 이렇게 콩나물을 직접 이렇게 큰 소쿠리에다가 해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 주면 물이 쫙 빠지고, 콩나물은 정말 콩나물이라는 게 나물이 확확 자란대요. 물만 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무공에 콩나물 길러서 드신다고. 콩나물밥도 해 드시고 콩나물국도 해 드시고. 그런데 그건 콩나물이에요. 콩나물은 그냥 우리가 먹는 데 쓰는 콩나물은 그렇게 길러도 돼요. 집에서 화초 기르시는 분들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예쁜 난도 기르시고 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화초, 집안에서 좋은 따뜻한 데서 잘 길러서 아름다운 꽃 피우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쓰임받는 제목들, 큰 나무들은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아세요? 야생에서. 온갖 비바람이 부는 거 다 겪고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견디면서 자란 나무들을 가져다가 제목으로 써요. 자,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목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실의 화초처럼 우리를 다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화초에 불과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재앙이 아니고 너희를 향한 계획은 번영이래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제목으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낙망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세요. 우리는 한시적으로 지금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향한 계획,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미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보면서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지 마시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때로는 고통 중에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왼쪽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원망했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는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 젊은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제목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